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 to 4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원숭이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어머니, 원숭이 어머니로 만든 인형과 철사로 만든 어머니 인형을 놓고 원숭이를 두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헝겊으로 만든 이 어머니는 이 원숭이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아요.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대신 어떨까요? 가까이 가면 헝겊으로 만드니까 이 포근함이 느껴져요. 따뜻해요. 그리고 뭔가 이 촉감이 되게 접촉할 때 좋은 거죠. 느낌이 좋은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철사로 만든 이 원숭이 어머니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 옆에 밥도 넣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줍니다. 그러나 촉감은 어떨까요? 가까이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면 안 좋겠죠. 자, 여러분, 원숭이가 크면서 누구에게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갈까요? 헝겊 어머니한테 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의외죠? 헝겊 어머니는 단지 거기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까이 갔으면 촉감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은 겁니다. 포근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필요는 채워주지 않았다니까요. 철사 어머니 옆에는 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어머니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이들의 필요보다 사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따뜻하고 포근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102 영어 공과를 제외하고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국의 영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단어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약 4만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mother. 네. 충분히 예상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mother이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2위는 father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위까지도 없어요. 70위까지도. 너무 충격적인 건 펌킨, 호박 있잖아요. 호박이 40위예요. 바나나가 41입니다. 그 호주 가면 있는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가 50이래요. 50위. 하마가 52위인데 70위에도 70위 안에 아빠란 단어가 순위가 밀리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귀가 만든 단어 이제 이야기 같은데 자녀가 성공하는 3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제일 말이 안 되는데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귀 역사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관심,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 무뚝뚝,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의 단어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옛날 방식의 어떤 구시대적, 구세대 아버지가 다 문제였다라는 인식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아버지의 느낌이 아버지가 주는 무게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할아버지 별명이 동네 호랑이였대요. 호랑이. 너무 무서운 분이셨대요. 동네 친구랑 싸우다가도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 갑자기 그 싸움이 목소리를 높이던 모든 소리들이 숙연해지고 잠잠해지고 싸움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집안의 첫째와 둘째가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멀리서 한마디만 하시면 헛기침만 하셔도 싸움이 정리가 되었어요. 뭔가요? 이게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나 듣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주는 무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는 이야기인 줄은 알겠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친구 같은 아버지가 주는 단어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이 존재감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이 친구 같기만 하면 진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무게는 없고 사랑의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요한복음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 부르셨다가 주님과 자꾸 맘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로 불러오셨다는 이야기는 한국말은 좀 친구라 그러면 조금 이 동갑 뭔가 맘먹는 듯한 표현도 있는데 영어적으로 friend라는 표현은 나이 상관없이 어떤 인티미티한 어떤 친밀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친밀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친밀감만 가지고 있든가 경외함만 가지고 있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이 친구 같기만 하면 어떨까요? 보고 배우고 따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일하시는 게 좋으신가 보죠.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고한다, 고생한다, 우리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나보다 일하시는 게 좋은가 보죠 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을 가장 먼저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경우는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4%.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 모든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영적인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나에게 적용될 말씀을 보지 않고요, 남들만 보는 거예요. 부모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만 보는 겁니다. 너 왜 순종 안 하냐? 자녀들은요, 노엽게 하는 부모만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남들에게 적용할 말씀을 눈이 가려진 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이 밝으면요, 내 죄가 먼저 보이는데요, 내 안이 어두우면 남의 허물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선이 교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이잖아요. 앞에 5장 보시면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하시죠?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져서 설명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는 부모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가 풀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남만 보이는 거, 남들만 자꾸.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내 교훈과 훈계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인가요? 내 생각으로, 내 통박으로, 내 교훈과 훈계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으로 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가진 생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이 아이들을 훈계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뭐가 좋지 않대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알아요. 뭘 할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한다면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언에 보면 이 매를 들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때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분명히 매를 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맞추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세대별로 이 부분에 느끼는 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주로 60대 이상에서는 매를 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대요. 그에 비해 젊은 부모들은 내가 매를 좀 맞아봤는데 상처만 생기지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한켠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매를 안 댔어요. 그냥 잘해주기만 해서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 아닌가 할 때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 강아지는 잘 돌봐주면 돌보는 사람을 주인으로 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어떤지 아세요? 고양이는요, 잘 돌봐줘도 지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잘 돌봐줘도 항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올라가서 내려다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자녀들 어떠십니까? 개 같으세요? 고양이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닮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으면요, 내가 그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매를 대고 안 대고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매를 대도 문제가 안 되고요, 매를 안 대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신호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입양된 분이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태어났는데 3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6세 때부터 거지로 자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이 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깡통 차고 뭐 하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군의 하우스보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대요. 그렇게 이른 나이에 입양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 한마디 뭐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19살인데 초등학교 가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중학교 가서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검정고시 보고 독학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미국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인종차별 수도 없이 많이 당하면서도 서글픈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이 수많은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그 양 부모님 있잖아요. 양 부모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 그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로 고비를 다 이겨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미국 역사를 보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천주교를 미국에 전해줬고,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 아름다운 가구들을 전해줬고, 독일 사람들은 과학을 전해줬고, 중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앙,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가 왜 망했냐?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미국이 망하는 위기가 올 때 미국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막 설교를 하셨대요. 자기는 고아 출신으로 입양돼서 이 어떤 상처와 열등감이 있어요. 나라에 대한 열등감, 좌절감이 컸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 미국을 살리는 민족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미국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게 동양인으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된다?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97%가 백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꿈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경쟁할 이 대상은 이미 4선 의원이었습니다. 4선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럼 게임이 되겠나요? 안 되죠. 기도를 막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가가호 집들을 방문하고 대화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32,000 가구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이거를. 하나님 너무 많다고 못하겠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겠다. 가가호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집 한 집 찾아가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국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이 신호범 교수를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야 당신 정말 초지일관 일관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찍어드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지지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상원 의원이 되게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하루는 한국에서 입양을 한 입양 가족의 부모님을 상담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미국인 부모가 찾아와서 당신도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하나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도무지 마음을 안 연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뭐 잘 이상하게 하나 도대체 뭔가. 근데 부모랑 이야기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녀 데려와 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나서 처음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한동안 마음을 안 열고 있다가 말을 꺼내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아이가. 왜 그러냐? 이 양부모님 잘 안 해주냐? 못 해주냐? 아니래요.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슬프대요. 뭔 소리냐 이게 하니까 양부모님에게는 친아들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친아들에게는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친아들에게는 매도 때리는데 자기네는 한 번도 매를 들고 야단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들이냐는 거예요. 호텔 손님이지. 내가 호텔 손님이지 무슨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그 양 부모님 만나서 조금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야,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아빠한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한테 매를 맞아도요, 내 아들이라는 확신만 든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신뢰고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금받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애가 있나?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나?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세계 최고의 주각가인 로댕입니다. 어떤 아이는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 항상 따돌림 받았고 수학에는 늘 낙제였어요. 심지어 선생님은 이 아이는 항상 상상 속에 산다고 도저히 안 되는 전능하다 평가받고 퇴학당했어요.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왜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어야 되냐고, 왜 2만 되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사과를 2개 꺼내놓고 하나 더하기 몇 개냐, 3번 2개다 설명을 해줘도 왜 꼭 2개만 되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학교를 안 가고 이 닭 알을 막 혼자 품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골치 아픈 아이, 13살의 급기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당신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퇴학당했어요. 누군가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퇴학당한 아이가 있으면 다시 보세요. 예수님 눈으로.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죠? 1번이 아니에요. 3번입니다.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끝장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사도인가, 예수님 제자인가 평가받는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지만 끝까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그대로 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대로 베드로는 실패한 채로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순교자로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자녀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부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 이미 세상 향해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자녀를 대할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따뜻한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 그런 것들을 늘 받고 자라온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내 때의 좋은 믿음의 전통을 처음 만드는 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옥토밭 같지 않아요. 그 가시밭 돌짝밭을 처음부터 갈아내고 돌을 빼내고 일구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 세대도요,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나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쓴뿌리를 내 대해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 뜨겁고 마음 녹아내리는 사랑 내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흘려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요,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더 힘들고 더 험한 맛을 일구어내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 상황과 여건을 다 아세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걸음과 발걸음, 그 발걸음과 수고,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존경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닌가요? 부모다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요. 이게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모를 보면 답답해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도대체 뭐를 존경하고 뭐를 배울 수 있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부모다운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 같지 않으면 불효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님 우리 집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자녀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도대체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성격이 다 버리고 망가진 거, 우리 집안에 이 좋지 못한 환경들, 상황들, 우리 집이 망했고 우리 집이 어려웠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본 표현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똑같은 장인데요, 앞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또 써요? 3절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요, 지금 누구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도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경외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쓰고 있다고요? 부모에게도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 주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왜곡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좋은 부모라고 하면 다 아이들이 다 순종하고 효도하고 다 그러던가요? 다 순종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내어주는 온유한 사람 이삭이었어요. 좋은 부모였죠, 그죠? 근데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죠. 그러나 좋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하고 다 잘 효도하는 자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좋은 부모는 다 좋은 것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축복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다 효자 되었습니까? 다 잘 순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완전하시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가 다 효자가 되지 않은 것들을 봐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굉장히 좋은 아버지고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탕자가 나오냐고요? 그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나 둘째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인데 첫째와 둘째 둘 다 좋은 자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며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 중에 훌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그리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요셉이 나와요. 이새도 그리 좋은 부모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녀들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누구만 빼요? 다윗만 빼놓잖아요. 그렇게 좋은 부모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트나 예술에 더 가까워요.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 좋은 장로님 집 셋째 막내는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왜 맨날 날 돌보지 않고 싸움만 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커서 이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룻기에 보면 룻 나오죠. 그죠? 룻 집안 망했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뭐 다 죽었고 외국 완전히 그냥 끝장난 집 아닙니까?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시어머니는 좋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왜요?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볼까요? 룻기 1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녀의 시선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돼야죠. 좋은 부모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방황하는 거, 내가 방황하는 거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고 효도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봐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자매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이구나. 이걸 보려면
십자가 앞에 내 실존이 서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인된 모습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부모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어머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겠죠. 여러분, 부모님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를 하냐 마냐, 내게 잘해줬냐 못해줬냐 이런 생각은 다 떠나갑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성을 거슬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어머니를 아버지를 섬기는 길도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다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연로하신데 이제 전에는 뭐 새로운 기계나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뭘 익히시기가 어려워지신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집에서 좀 무료해 보이셔서 이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렸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래요. 또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날 되는데 또 물어보시더래요. 전에는 이런 거 익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잘 못하시는 거죠. 3번, 4번 알려드리니까 아버지 몇 번을 설명해 드렸냐고 화가 난 거죠, 가르쳐 드리다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께 화낸 것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한 80대의 어떤 그 어머니가 계셨고 자녀가 50대였어요. 어머니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얘야 저 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머니 저 참새입니다. 뭐 까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조금 이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창밖에 저 새가 뭐냐? 어머니 참새입니다. 저 새가 뭐냐? 까치입니다. 돌아섰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 드리냐고. 몇 번을 설명하다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아까 내가 까치라고 아까 내가 참새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막 반복하다가 화를 냈죠.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 자신이 어머니에게 엄마 저 새가 뭐예요? 똑같은 질문을 100번도 더 물었대요. 내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한결같이 알려주셨대요. 100번을 넘게 알려주시면서도 너무 기뻐하셨대요. 내가 그렇게 말을 배웠다는 것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거 좀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도 우리가 요구한 요구가 너무 많다.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야 도대체 몇 번째냐? 또 그러세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사실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건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어릴 때 홍역으로 죽게 되었대요.
그때는 많았는가 봐요.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오셨어요. 애 묻으려고. 근데 어머니가 애를 못 놓더래요. 안 된다고 못 놓더래요. 땅에 묻어야 된다 이제. 지게를 지고 오셨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못 놓고 막 우시면서 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막 우시면서 혀로 얼굴을 막 핥으셨대요. 아이 얼굴을 막 여기저기. 얼굴에 그때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막 얼굴 핥으시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시면서 아이를 붙잡고 막 핥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생기가 돌고 혈색이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가 황승환 박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 위대하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살리세요. 근데 반대로 우린 주님 향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늘 소리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날 꺾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생각과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게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